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 시편 1편 804페이지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분명한 확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믿음이에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매번 반복하는 건 오직 예수님, 오직 천국,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 늘 살아계시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3주간 걸쳐서 시편 1, 2, 3편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편은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통과 아픔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서원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나실 때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우리 인간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시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시편은 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말씀, 탄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어떤 인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어떤 인생을 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영어 영문학을 해서 그때 이제 시 중에 여러분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시라기보다도 이거는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 이제 한 그 챕터에 나오는 글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 글인데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도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갈래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두 갈래 길입니다. 가지 않는 길. 그 두 갈래 길에 이 저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너무나 잘한 선택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은 늘 선택이에요.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끝나고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지금 머리로 막 복잡하죠. 집에서 드실 분도 계시고 뭐 라면 끓일 분도 계시고 뭐 어디 가서 먹을 분들, 그것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는 선택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우리 아이들 빼고 5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선택의 기로들이 몇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들이 어떠신가? 그리고 내가 50여 년의 이상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는 좋은 선택이었는가,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나눔 시간에도 여러분 잠깐 나눠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참 좋았던 선택은 어떤 거였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저한테 세 가지 잘한 선택 중에 하나는 제가 2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고 내 인생의 길을 바꿨던 선택이었어요. 저는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영문학을 공부한 이유가 영어 공부 잘해가지고 제가 교수님 되고 싶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좀 이렇게 잘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영문학 공부하면 뭐 토플도 공부해 줄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야심과 야망 가운데 영문학을 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과외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이를 가리키면 30만 원씩 받았어요. 그 되게 많이 받았죠. 그때 한 달 용돈이 5천 원이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오다가 22살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부모님이 평소에 원하셨던 영혼을 살리는 신학의 길을 가게 된 것, 그때 선택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했던 선택이었다. 두 번째 좋은 선택은 뭐였었나 봤더니 우리 아내를 선택한 거였어요. 저 67년 동갑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좀 믿져요. 이 동갑이면, 그죠?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또 혼날 얘기인데. 어쨌든 근데 결정적으로 아내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 집안을 가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뭐 가구들은 별로 없고 큰 그냥 이 교자상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책들이 잔뜩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일단 놀랐고,
두 번째는 식사하고 나서 온 가족이 같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사부로 해가지고. 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딸은 나에게는 벅찬 딸이구나.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어요. 잘했죠? 예.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어쨌든 그때 이후로 뭐 후회해 본 적은 없죠. 지금 결혼한 지 28년이 되어졌는데 후회해 본 적은 없고. 세 번째 선택은 제가 익산에 여러분 이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2013년 8월 30일 날 내려왔는데 그 이전에 제가 청빙을 꿈꿨어요. 그리고 좋은 뭐 좀 큰 교회 제가 지원까지 해서 거의 1순위로 됐다가 마지막에 뭐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내랑 더불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부분을 가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수도권만 뭐 연실 찾아봤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때 어쨌든 우리 아들이 이제 거창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 거창고등학교에 보면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여튼 예를 들자면 어쨌든 좀 손해 보는데 좀 황무지로 가는데 그런데 길을 선택해라. 근데 그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큰아들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비수로 꽂히더라. 그래 맞아. 내가 개인적으로 목회 뭐 이런 식으로 뭐 번영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 봐야지 해서 이 재단에 내려온 것들, 물론 뭐 여기 내려와서 어떤 사람은 왜 익산에 가냐, 어떤 사람 다들 익산에 간다 그러면 다 일산에 간 줄 알아요. 일산에 가는구나. 그래서 어유 잘 됐네요 그러더라고. 아니 일산에 익산 그렇게 얘기도 했고, 저희는 뭐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고 있죠. 근데 왜 내려가냐, 저희 부모님은 뜯어 말리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암도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 애들 말대로 개고생하는구나 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아니 박사학위까지 받고서 거기까지 내려가냐 하면서 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혀를 끄끌 차고 저러다가 이제 안 걸려 죽겠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선택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여러분들, 그리고 뭐 50명 100명 이렇게 모이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를 아껴주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많이 기도해 준 여러분들, 그리고 날마다 매 주일마다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영혼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는 아내랑 더불어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익산에서 은퇴하자,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랄보다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선택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인생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이 있었죠. 실수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이 있지만 떠올려 보면 이 세 가지의 선택이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좋았던 선택이 아니었었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제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복된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악한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첫 번째 1장인데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22개인데 처음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마지막 자음인 타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자음 마지막으로 끝나는 단어 자체가 원어로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은혜죠.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야 이 복덩어리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복덩어리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복덩어리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사랑하는 유목사야 넌 복덩어리야. 사랑하는 최권사 복덩어리. 원주 성도님 복덩어리.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 복덩어리들아 복덩어리들아. 참 와닿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복덩어리라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나오냐?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덩어리로다라고 시작했다가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참 이게 대조지, 그죠? 복덩어리로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망하리로다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조적인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어떤 인생이에요? 복덩어리 같은 인생, 망하는 인생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그죠? 이거 뭐 뻔한 대답인데, 그죠? 여러분 다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에는 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 복덩어리들이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구와 함께 또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꾀는 뭘까요? 꾀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오는 얄팍한 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저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고 또 분별력 없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다 꾀야, 꾀. 그러니까 이 꾀가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이야기들,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집어넣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있죠. 아유, 뭐 오늘은 좀 쉬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해도 뭐 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끔 자꾸만 신앙을 향한 불신앙을 집어주는 그런 꾀, 사람들, 이게 다 악인들이에요. 근데 이 악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더 우선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게 여러분 어디까지 갈까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때요? 사람이 다녀야지 길이 돼요? 안 다녀야지 길이 돼요? 사람이 다녀야지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악인의 꾀를 받아가지고 자주자주 그 사람과 어울려서 다니는 것이 굳어져 가지고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내가 수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죄인들과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냐면 옛날에는 주일날 다 지켰는데 이제는 그런 꾀를 듣다 보니까 그래 뭐 다음 주 가면 되지, 또 다음 주 가면 되지. 그래서 한 달이 두 주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어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자꾸만 신앙생활에서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둘러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둘러 거기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편하듯이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들었어.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 그러다가 아예 주저앉는 거예요. 그 안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말한 좁은 길보다도 그냥 세상적으로 넓고 편한 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라는 것은 조금씩 틈타다가 결국 나를 주저앉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응? 처음에 뭐 여러분 악인들의 꾀 여러분 어때요? 그냥 뭐 흘려 들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점점 듣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악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생각들이 오고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렇다고 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기시고 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여러분 죄인의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즐거워해요? 여러분 말씀의 율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오늘 이 말씀 그냥 뭐 작게 얘기하자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조항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말씀 전체이지만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그래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원어 뜻대로 하자면 작은 소리를 내서 읊조리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작은 소리를 내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있는데 먹이를 그 사자가 이빨과 혀로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서 며칠씩 반복해가지고 씹고 삼키는 것, 이게 묵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먹이를 그냥 한 번에 탁 삼키는 게 아니라 그걸 며칠 동안 소화될 수 있도록 질겅 이렇게 씹는 것, 이게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정말 식도락과는 어때요? 그 음식을 그냥 먹는 것만 끝인 것이 아니라 먼저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그냥 함부로 막 삼키는 것도 아니라 또 음미도 해보고, 그죠? 그러잖아요. 뭐 보통 사람은 그냥 먹곤 하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두고선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읊조려 보는 거예요. 읊조려 보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 자체를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일들은 의무적으로 해요? 그냥 해요? 예? 즐거운 건 여러분 의무적으로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하죠. 여러분 뭐 생각을 안 해도 근데 즐거운 일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별로 안 즐거운 일들은 그냥 내 자리 때문에, 위치 때문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즐거워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일은 뭐예요? 그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응? 그죠? 예. 저도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 먹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잘 먹어요, 여러분. 응?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응?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저도 시간 좀 되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뭐 영화 보는 건 너무 즐거워해요. 예.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작은 소리 읊조리듯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측정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악인들이 의인들이 복된 인생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번에 매번 실리지만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8번에 보면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데요. 저도 뭐 여러분 몇 번 말씀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설교를 들어요. 한 10분밖에 안 해. 지금 잠언 말씀하고 있는데 참 많이 도전이 되어지고 짧은 구절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고 나서 조병호 목사님의 성경 하루에 1년에 1도. 근데 그거는 왜 유익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5가지를 요약을 해줘요. 오늘 읽을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입으로 직접 따라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해. 지금 이사에서 말씀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몇 번 보내드렸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것도 뭐 1년 1독 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이게 사파들이 있더라고요. 그림만 요절들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보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잠언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운동할 때만 이어폰 끼고 드라마 바이블 읽고 있어요.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이제 운동하는데 지금 이제 로마서 이제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이게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 일상이 되어버린 일어나면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운동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제 삶에 이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이 목사도 이 정도 해야지 저도 저 자신을 목사이기 전에 살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서 깨달은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보내는 게 어떤 데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보내지는 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또 쓰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도 바빠요, 여러분. 그거 다 하려면 바쁜데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왜? 하나님 앞에 목사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피해야 될 것들 3가지 그리고 복된 인생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 1가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왜 사소고생을 하나. 그죠?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바쁜데 뭐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또 들어 바쁜데 그렇게 주일 나가서 말씀을 또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즐거움과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해지시고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 인생의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의인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좀 너무 좋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지난주 블루베리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모진 걸 해치고 태어난 거구나. 그럼 올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맛있기도 하고. 그렇죠? 전 여기 화단에 있는 여기 올라오는 꽃들, 집에 화초를 보면서도 제가 화초는 전혀 젬병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열매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모습 보면 여러분 기분을 상하게 합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게 의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복된 영혼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제가 두 분이랑 우리 1:1 성경 공부하잖아요, 영상으로. 근데 하고 나면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진행 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 얼굴빛이 다르고 또 끝나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들이 참 은혜가 많이 되어지고,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본인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어진 것을 제가 목도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밝아지고 또 새로운 결심도 생기고 또 그것이 저한테도 반영이 되어져서 너무 제가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사람들, 의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졌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노력 때문에 그래요? 인상이 갑자기 성형수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뭐가 여러분의 인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 삶이 어때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시편 92편 말씀 봅시다. 중간에 두 글자가 좀 틀렸는데 성장하리로다 해야 되는데 저 잘못 썼어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나무 번성한다 그랬어요.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에 성장한다. 누가? 의인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번성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표현도 봅시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과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부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끝, 형통하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다 그런 소리예요. 인생의 끝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좋은 결실이 여러분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블레어 선교사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야,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의 때가 되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 성경 공부와 그런 일에 몰두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랬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에 늘 비춰봐야 돼요. 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늘 말씀으로 떠나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악인의 길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되면 곡물의 알곡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겨는 불에 태우거나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왜요? 깊이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않고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 겨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마시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길은 보세요.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의의 길을 걷는 악인이 맞이하는 치유는 결국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끈이라도 꽃을 묶었던 끈에서는 무슨 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나요. 근데 똑같은 끈이라도 생선을 묶은 끈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렇죠. 비린내가 나고 우리 코에는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꽃을 피워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꽃향기를 날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녀 넷을 두신 한 권사님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례 절차를 마치고 며칠 후에 그 장녀가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일정들을 다 제쳐놓고 위로 신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자손들 그리고 손주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배 전에 가족들이 이제 신앙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야, 이 가정은 참 신앙으로 잘 뭉쳐진 가정이구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배상 위에 책이 4권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쓰신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진구약 성경 4권을 적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법회라는 거예요. 유산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느꼈던 것이 아하, 이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쓰기로 자녀들에게 나눠줘라 뭐 그런 말씀도 되지만 여러분 먼저 믿은 내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그 의인의 비결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청정한 잎같이 마르지 않는 잎같이 열매같이 여러분 자녀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내어주는 믿음의 삶. 비록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 암송 그 나눠드렸는데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딱 펴시면 시편 119편 110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어요. 응? 등이다 빛이다. 등은 바로 앞을 비춰주는 빛이고 빛은 멀리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가까운 일들도 지켜주시고 먼 장래일까지도 비춰주시는 빛이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조금은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성도들 앞에 주님의 빛의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요 3주 동안